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같이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찢는 것으로 내 소제를 삶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히 임하신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막에서 이루어질 제사에 대하여 레위기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한 것이어서 그 내용이 딱딱하기도 하고 또 이해하기도 힘들어서 성경을 일독하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하지만 레위기를 잘 살펴보면 그 안에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먼저 레위기는 번제로 드리는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와 그리고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그것을 드릴 때에 그것들을 잡아 피를 받고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또한 그것을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과 내장과 정강이를 모두 불사릅니다. 우리는 막상 성막을 생각하면 지금의 예배당처럼 깨끗하고 낭만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입구에만 가도 피 비린내가 진동할 것입니다. 그 제단 위에는 각든 제물들이 놓여져 있을 것이고 피가 낭자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느낄까요?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원래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저 동물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려야 하며 불에 모두 불살라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른다면 우리들도 마땅히 저 동물들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그것으로 인하여 당해야 하는 마땅한 대가를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 동물처럼 그 새처럼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동물을 번제로 드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법을 읽어가면서 그와 같은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인하여 마땅히 당해야 할 대가와 또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죄의 심각성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그들을 붙들어 주고 계시며 또한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소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번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제는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어 하나님께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소제는 화덕에 구워서 드릴 수도 있었고 또 철판에 붙인 것으로 드릴 수도 있었으며 또한 냄비에 요리하여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2장 2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이것을 받아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황을 드리도록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소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동물이나 새에 비교하자면 너무나도 작은 고운 가루 한 움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동물로 드린 번제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 끝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셨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소제에서도 2절 하반절에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소재를 기뻐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가난한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동물이나 새를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가 정성스럽게 곡식의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또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의 크기로 재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크기로 그 재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비록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시고 사해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 소재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재에 누룩을 넣으면 일정한 온도가 되면 발효가 되어서 그 곡식이 변하게 됩니다. 또한 꿀은 벌이 채집해 오는 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대부분은 과일의 당분을 모아 만든 과즙을 지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꿀은 과일의 당분을 모아 만든 과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꿀이 쉽게 변질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서 소재 안에 꿀을 넣지 말라고 금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속죄제로 드리는 소재 가운데 누룩과 꿀을 넣지 말도록 금지시킨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 하는 이 다짐과 회개를 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순전하고 정결한 믿음을 드리도록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면에 소재에 반드시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동맹을 맺거나 우정을 다짐할 때에 쌍방이 소금을 먹었다고 합니다. 소금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재에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됨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실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역대하 13장 5절 말씀에서는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지칭하였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재 안에 소금을 넣게 하심으로 그 언약이 소금과 같이 변하지 아니하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고 그 변함 없이 이 자그마한 소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죄악됨을 사하여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주실 것임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또한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는 처음 익은 것과 첫 이삭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이라는 것은 수확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황폐했던 곳에서 다시 싹이 나게 하시고 그곳에서 수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수확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 수확할 때는 대부분 작년에 수확했던 것들을 거의 대부분 먹어서 먹을 것이 떨어져 가는 시점이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수확물을 고대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처음 익은 것, 첫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것보다도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크기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속에 담겨 있는 그 진실한 사랑과 믿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즉 소재를 비롯한 제사법은 모두 죄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하여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언약의 말씀이 소금의 언약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제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쫓아 정성껏 제물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주님의 사하심을 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놀라우신 은혜를 잠시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함을 얻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함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소금의 언약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칭함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속죄함을 받아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기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